미국의 어떤 분이 지금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BC, 코로나 이후 AC, before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 이 말이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커다란 사건이 역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또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주전과 주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키다시피 했던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이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세가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근세로 넘어오게 되는데 유럽을 가보면 교회들의 첨탑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 첨탑처럼 사실은 중세시대는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기독교의 그 권위가 특별히 그 교권이 하늘을 찔렀었는데 이 패스트로 인해서 교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죠. 이 패스트에서 가장 많이 희생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 사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분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구의 성도들이 패스트로 죽어가니까 헌신적으로 이분들이 섬기다가 감염이 되어서 신부들이 거의 45%에서 50% 죽었습니다. 어쨌든 섬기다 죽었어도 사람들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적어도 신부님들이라면 수사들이라면 이 패스트를 이겨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도 패스트에 무너지게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교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교권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농부들이죠. 농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니까 농토를 버리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중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봉건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죽고 도망쳐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농업이 무너지게 되고 봉건제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중세 사회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 중심에서 상업 중심, 무역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사회 시간을 배우지 않습니까? 중농주의, 중상주의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 새로운 계급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면서 실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전제주의 국가에서 시민 국가로 넘어가게 되죠. 아무튼 패스트라고 하는 사건이 가져온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미치게 되었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에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인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죠. 다른 사람들은 막 죽는데 유대인들은 유독 패스트에 걸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놈들이 패스트의 균을 터뜨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독 패스트에 강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손 씻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루에 9번씩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 씻기가 성경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손 씻기는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과 그 부속 기구 제작에 대한 말씀 중에 놋대야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대야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성막을 섬기고 또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것은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 씻기는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시 대부분의 종교가 가진 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나 이집트 신전 앞에 손 씻는 대야가 있고 그리고 이 신전을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일종의 정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교가 다른 점은 이것을 종교 의식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에까지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탁월한 점입니다. 소위 말하면 일상의 영성화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이 종교 의식을 일상화시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게 원래 신정국가 아니겠습니까? 신정국가에서는 율법이 곧 일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교 의식을 일반 생활화했던 것이고 또 하나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비가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건조하고 국토의 90%가 사막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또 건조하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생 차원에서 또 이렇게 법제화를 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손발을 씻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수칙 1호 이게 바로 손 씻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호학교에 들어가면 첫 시간에 교수가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손 씻기. 그만큼 손 씻기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았더니 손에 64마리의 세균이 묻어 있었는데 이것을 씻지 않고 3시간 동안 방치해 두었더니 몇 마리나 번식을 했을 것 같습니까? 26만 마리로 폭발적으로 이 세균이 번식한 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거의 질병의 이 60%에서 70%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손 씻는 것은 예방 차원을 넘어서 치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아람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또 아람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막강한 실력과 권력을 가지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었고 엘리사가 처방을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나병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또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손 씻기를 잘 했더니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랄지 고집이랄지 이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 과학적,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씻기라고 하는 게 예방을 넘어서 치유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손 씻기는 단순히 전염병 예방이나 치료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손 씻는 정결 의식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냐? 이것은 바로 죄를 씻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씻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손을 씻고 성소를 섬기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는 등 섬기는 일에 앞서서 섬기는 사람의 성결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먼저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특별히 씻는 거에서 뭐 온몸을 씻으라 얘기하지 않고 수족, 손과 발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손과 발이 우리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를 집례하거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거나 또 성소 안에서 다른 일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요, 다른 기구들에 비해서 제사장의 이 손발을 씻는 대화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대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열왕기나 역대기 그 솔로몬 성전에서는 대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라고 표현하고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놋대야가 엄청나게 컸어요. 지름이 약 5m, 둘레가 약 한 14m, 높이가 약 2m 30. 그리고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그 받침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였냐? 68,000리터였어요. 한 7톤 정도 되는 것이죠. 단순히 손 씻고 발 씻는 물인데 그 물도 부족한 나라에서 7톤가량의 그 엄청난 물을 거기에 담아 놓도록 했죠. 재물을 씻는 그 대하의 물보다도 대하보다도 훨씬 더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이 대하가 컸어요. 이것은 바로 이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자들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손 씻기를 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의 죄입니다. 병균은 우리의 육체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을 때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현대 문화나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죄를 미화하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죄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죄는 없고 단지 죄의식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심리적인 왜곡에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죄의 실체를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죄에서 비롯된다. 죄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를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물이나 세제나 세정제 이런 것으로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균은 손을 물로 잘 씻으면 거의 90% 이상 씻겨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정제를 뿌리고 또 세제로 잘 씻어내면 거의 99% 병균을 씻겨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죄는 이런 물이나 세제나 세정제로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제도로도 씻을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미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소서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또 부끄러운 생각, 이런 생각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늘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 썩어질 것, 일시적인 것들에 주목하는 내 눈을 씻어주십시오. 악한 말에 솔깃한 내 귀를 씻어주십시오.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복된 말을 하지 못하는 내 입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씻을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딱 뿌릴 때 아니면은 손을 닦을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소한 그 손씻기지만 손씻기를 통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상의 영성화인 것이에요. 그리고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주로 무엇을 그만두거나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참 애를 무던히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 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줘요.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그 대야에 자기 손을 다 씻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노름을 하다가 노름을 딱 끊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 노름에서 손 씻었다. 손을 뗐다. 손을 끊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마다 늘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과 악한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단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좋지 않은 습관이랄지 생활 태도를 하나씩 끊어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손 씻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매일 되풀이되는 소소한 일상에서도 분명히 영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믿고 성실히 반복해 나가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소소한 일상에서도 분명히 영적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믿고 성실하게 그것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수시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교회의 심각성,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죄와 상관이 없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이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끊어내는 일을 실천한다면 이것이 바로 손 씻기의 영성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 씻기에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실천함으로 일상에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